NRS라는 숫자 통증 등급이 있어요. 고통의 정도를 숫자로 등급화해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통증의 강도를 숫자 0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겨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0은 통증이 아예 없는 상태고 10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 이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수치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치화할 수도 없는 정신적 고통도 존재합니다. 모든 인간의 인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는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소멸된다라고 주장해요. 인류 역사상 철학과 종교에서 인생의 고통, 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그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철학에서 스토아파는 이성을 통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더운 사우나에 가서 시원하다, 안 덥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고통이 있어도 그렇답니다. 나는 괜찮아. 이야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수많은 고통을 이기는 방법들, 수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했지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답을 주지도 못했어요. 전에 한 스님과 사람들의 대담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질문자가 스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어떻게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스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질문자에게 당신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 인생의 고통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초연하십시오. 초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마치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그런 대답 같았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집착을 버리면 고통이 해결됩니까? 또 불교처럼 그냥 고통을 받아들이면 고통이 해결됩니까? 아니면 이 철학에서 스토아파처럼 이앗 하면 고통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집착도 버리고 나의 고통도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고통이 없어지나요?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세상의 어떠한 철학도 종교도 의학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여전히 고통스러운데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도 내 고통이 해결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고통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셨어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종교에서도 이런 해결 방법은 없었어요.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를 포함한 경건한 자들을 말해요. 이들이 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은 종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은 믿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고난받은 종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고난받은 종,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까요? 여호와의 종, 즉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백성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본문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사야 오늘 본문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전혀 다르셨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메시아, 그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하고 그 나라에 영화를 갖다 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연한 순 같다라는 거예요. 연한 순. 쓸모없이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뿔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로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강건해 보이셨겠습니까? 늘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외형적으로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외모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이 왜 이렇게 비하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십자가의 고통을, 그 고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또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고통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강고를 겪었습니다. 강고는 원어적으로 고통을 말해요. 많은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해요. 그리고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육체적인 고통을 말해요. 예수께서는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시고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셨어요.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셨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의 고통, 정신적 고통, 그 모든 고통을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당하셨어요. 또 4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죄를 범한 건 나예요, 나. 내가 죄를 범한 거지 예수님이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께서 당하신 질고와 슬픔은 본래 죄를 진 우리의 몫이었는데 의로우신 한 분 예수께서 우리의 질과 허물, 죄악을 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고통받는 예수를 보면서 그가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한다. 그가 죄가 있으니 저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징벌을 받으신 것,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다시 말해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지고 나의 징벌을 다 대신 받으신 거예요.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찔림과 상함은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시사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본문 마지막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같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외골수적인 기질이 강해서 주변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해요. 양들은 그냥 놀라면 아무 방향으로나 내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쉬워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죽음에 헤매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신 게 아니라 사랑하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성부께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고통에서 정말 참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도 아직 완전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인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분이에요. 십자가형은 본래 페리키아인들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형 방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어요. 한 역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죽음의 모든 차원을 경험한 후에야 죽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십자가형의 시작은 채찍질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면 쇠구슬과 쇠조각과 가시 등 온갖 날카롭고 위협적인 흉기를 채찍에 답니다. 그리고 물에 담궈서 그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고 사형수에게 채찍을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상처가 터져나가고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 채찍질은 전신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혈관이 다 드러나고
근육뼈, 심지어는 내장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채찍에 맞은 이후에 약 50kg가 되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 채찍을 맞은 상태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느끼는 고통은 가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무릎이 깨지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느껴요. 이쯤 되면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냥 죽여달라고 호소한답니다. 더하여 예수께서는 가시면류관까지 쓰셨잖아요. 그 가시면류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머릿속에 파고 들어와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이제 십자가를 들고 골고대 언덕에 오르시고 그곳에 십자가 형을 받는 장소에 도착하면 사형수들은 옷을 다 벗깁니다. 나체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높이고 손목과 발에 18cm 정도 되는 대못을 박습니다. 못이 뼈를 뚫고 들어갈 때 그 고통도 상상할 수가 없죠. 십자가형은 그 못이 막 박혀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온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몸무게까지 추가돼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은, 그 고통은 가히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못에 잔뜩 이물질이 껴있어서 파상풍 감염이 일어납니다. 또 못 박힌 팔,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다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이 돼요. 이를 시작으로 몸의 관절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보다 더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양팔이 대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압박되고 폐 횡격막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형수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기 위해 올라오는데 이때 몸을 세우려고 하면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그렇다고 힘을 빼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 이 고통의 과정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반복돼요. 한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수용자들이 받을 때 대략 1000번 이상 기절한다고요.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호흡이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거나 산독증에 빠져 심장이 불규칙 뛰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로 사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이 겪으신 더한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모든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늘 내주 교통하는 관계였고 예수께서는 그 성부와의 단절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성부께서는 완전히 외면하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완전히 버리셨어요.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셨을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지금 성부와의 단절을 통해 경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근본적, 궁극적 고통이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고 또 죽음의 고통이 해결되었어요.
우리에게 천국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불치병이 내가 고침받았다 하더라도 죄와 죽음의 이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고통은 계속됩니다. 불치병은 고쳤어도 또 다른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 것이고 또 결국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해결이지 당장 내 병 낫게 해주고 당장 나의 삶의 고통 해결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물론 그 삶의 고통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바라볼 때 해결받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서 우리가 고통받은 것을 바라보면서 수고가 많다, 열심히 그 고통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우리 고통을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 당하는 걸 보시고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서 고통을 고통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시냐고요? 십자가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계세요. 나랑은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신 게 우리 주님이세요. 피 흘리시며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내가 고통스럽고 마음이 꺾이고 몸이 굳어버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그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저에게 이런 일이 당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 잘 들으세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왜 주님 저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주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질문을 바꾸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통당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고통을 돌파해 들어오셔서 모든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투미가 아니라 포미로 바꾸셔야 해서 나를 위해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셨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여 내 우리 자녀같이 내가 감사에 참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성도님들 집에 가면 가장 많이 걸려있는 말씀 액자가 이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걸어 놓았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마치 무전 기독교 부적과 같이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좋아하는 듯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했어요.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 된다.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맞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이에요. 특별히 요한 3서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내 영혼이 잘됐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무조건 범사가 잘된다. 자동으로 다 잘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병도 치료받고 범사에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난하고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범사에 잘됨이 아닙니다. 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내 영혼의 잘됨이에요. 내 영혼의 잘됨.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당신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아멘. 여러분의 고통의 뿌리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옮겨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잘됨을 기억하셔야지. 왜 범사의 잘됨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고통으로 고통을 해결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 영원한 절망과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잘됨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잘되지 못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인생의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를 고통에서 자유케 합니다. 이 사실이 고통 중에도 감사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높은 보좌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로 비하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해결하셨다는 것.
아멘.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통으로 고통을 해결하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